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5월 19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가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5월 19일 3부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가정에서 행복하고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아직도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민족에 특별히 평화를 주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관계로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힘차게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교사들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축복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 성도 간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사랑 경험하여 이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최월령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듭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결실할 때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듬직하게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저희 교회를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되게 부름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창립 주일을 준비하며 전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비신자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주님을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인자하여 주소서. 말씀을 대원하실 주의 사자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기한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 우리 한번 힘차게 크게 두 번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 1900년도에 중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화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다 산속으로 숨고 335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어려움을 믿음이 있어서 사명을 받아서 와서 전했지만 오래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산속에 몇 가정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살다가 너무 고통이 박해가 심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지친 선교사들 중에 글로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 아내가 드디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그게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정 또 선교사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하면서 다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게이트 선교사는 글로바 선교사의 부인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그렇게 중국 당국이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이 있었던 이 선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중국의 핍박이 멈춰지게 되었고 복음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중국의 엄청난 그 정부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핍박이 멈춰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누가는 두 가지 성경을 썼는데 한 권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사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지켜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가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1장 4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 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직접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곧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뜻에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어려움과 내 형편의 고통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지금 현재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예배 부름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제발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사람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한 생활 하려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될 필수 과목과 같은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자기 스승처럼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다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마음에 보따리를 다 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스승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려고 보따리 다 싸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 떠나지 말고 핍박받는 그곳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꼭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신앙의 상처를 입고 언제 갈등을 입고 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본의 아니게 받잖아요.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 상처받아서 떠나서 다른 교회 혹 가더라도 크게 가도 또 더 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피하면 저리 가면 요 셀에서 옮겨서 저 셀로 가면 그쪽 셀은 더 큰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괴롭다고 그 자리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인내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극복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어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떠나면 예루살렘 떠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렵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또 쉬고 어렵다고 뭐 변덕 부리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면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공연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교회의 성도로 또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이런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거르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좋아질 텐데 조금만 참으면 사업이 일어날 텐데 조금만 참으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할 텐데 그 조금을 못 참아서 넘어지고 낭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못 인내합니까? 못 참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면 기다리게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 붙잡고 계속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3일, 4일, 5일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날 되어서 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약속 말씀 주시고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14절 1절은 안 했지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능할 때 그리고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릴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림이 힘든 것이죠. 기다리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1시간 10분 1분이 너무너무 괴롭고 길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다리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정상적인 가정,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결혼을 했으면 자녀가 생기는 것이 정상이고 또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결혼하고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초조하게 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도 기다려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은 정말로 결혼한 지 5, 6년 됐는데 4, 5년 됐는데 자녀를 기다리는데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2부 예배 드리고 갔던 성경 공부하시는 그룹에 자녀 결혼했는데 4, 5년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 제목을 처음 시작할 때 내놓았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근데 지난주에 목요일날 모였는데 얼굴이 그냥 활짝 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이제 아들이 자녀를 가졌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아마 저 뒤에서 막 흥금 봉투에 물을 막 집어넣더라고요. 아마도 흥금하고 간 것 같아요. 많은 데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녀 안 생긴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맡겨진 일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가정주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기도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도할 때 인정받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면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성실하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게 될 텐데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성실하시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하시고 건면하시고 인내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아이들이 놀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갈지 말지 하는데 놀면서 어떻게 좋은 학교 가겠다고 생각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가 누리냐?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할 때 길고 초조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많은 상처와 고통,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언젠가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결과, 좋은 결과, 축복의 결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시련이 있을 뿐인 것이지 성공으로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실패와 절망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 다른 데 옮기면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이곳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광경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나오지요.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불이 혀에 다 임해서 혀가 불이 갈라지는, 그래서 다른 각자 모인 사람들 다른 자기의 말로 다 말했지만 다 통하게 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임하게 되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 예수님 부활, 십자가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 무식한 어부 베드로 아니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놀라서 다 베드로의 말이 믿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설득해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그냥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 다이나마이트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권능,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이 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김익도 목사님, 무슨 뭐 최봉성 목사님, 많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가하는 목사로 한때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데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재주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선택 과목이죠. 그러나 영수부,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이 성적을 제대로 받아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한번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은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추억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한 번 넣었다고 그게 한 달이 갑니까? 2달이 갑니까? 뭐 많이 타는 사람은 며칠 되면 기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열로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 험한 세파 속에 살다 보면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또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다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사소한 일에도 낙심당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는 건물,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포개져서 이 건물을 만든 것처럼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들이 모여서 안산 구름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좋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실 때 진짜 훌륭하고 귀한 성도들만 모였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도들 장로님들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예수님, 하나님,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4월달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도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껏 섬겨서 인도했습니다. 6월 16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섬겨서 정말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주님이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영혼 살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계속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혼 구원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으로 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늘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우리 성경 공부 꼭 찾아서 노트에 성경 구절을 써서 우리가 또 셀 모임에서 꼭 점검을 함께 하시고 우리 신앙이 함께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시고 6월 16일 날 전도하신 분들, 우리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들을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인도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작정해 주시고 오늘 작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작정해 주시고 우리가 16일 날은 꼭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난호 권사님 장남 결혼 예식이 6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안수희 집사님들 모임이 2시 반에 있게 되겠습니다. 세가족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예비신자 작정서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고 또 이 볼펜이 없으신 분도 손들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2분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위인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 데서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나오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다 오염돼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정류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극복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 오지 않고 아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꼭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태신자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실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가족, 친구, 지인인지 그리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도보 15분, 대중교통 이용 25에서 30분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전도될 확률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와, 꿀팁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전적 효과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서 오래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적으신 분들만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적으시고 가시고 오늘 혹시 작정이 안 되시면 다음에 오셔서 작정해 주시고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범 가정을 우리 4여정부에 의해서 또 상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모든 가정들이 다 모범 가정인 줄 제가 아는데 대표로 모범 가정상 드리겠습니다. 이기진 장혜란 집사님 가정 한 분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자녀는 가연이와 지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준 성도님은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잘 주일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 2024-1호 모범 가정은 이규진 장혜란 집사 가정. 위의 가정은 사랑과 순종은
예수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구로문교회 안요한 목사. 네, 감사합니다. 사여전도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혜란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또 두 딸과 함께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혜란 집사님은 박난호 권사님이 전도하시는데 전도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섬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예비신자 초청 카드 뒤에 꼭 내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5월 가정의 달에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번에 분이나 또 적지 못한 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에 복 주시고 11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약속을 따라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